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이분의 머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에 수도하는 사람임을 표식하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윗머리 부분을 잘랐다고 하네요. 중세 영화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은 세계사에 등장하는 그리스도교의 역사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엔 어려워서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험을 살려서 세계사에서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기독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예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는 예수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종교입니다. 보통은 세 용어를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 더, 카톨릭으로 읽기 쉬운데요. 가톨릭으로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교는 1세기에 태어난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교는 빠른 속도로 전파됩니다.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일신교로서 유일신 사상으로 배타성이 강해서 로마의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거부하면서 로마와 충돌하게 됩니다. 로마는 원래 관용 정책으로 정복한 국가들의 종교나 관습을 인정하지만 로마의 종교 관용은 종교 자유의 원리가 아니라 통치 차원의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수백 년 동안 국가를 절대 위에 두고 있는 다신교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로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질서를 거부하는 그리스도교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배척하거나 박해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예수 사후 300년 동안 그리스도교를 박해합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박해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그의 어머니와 아내, 의붓 동생들을 죽여서 폭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는 그리스도교를 박해해서 그리스도교인들에 의해서 폭군으로 더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64년 로마 시내 전체가 원인 모를 대화재로 불길에 휩싸이는 참사가 일어나자 네로 황제가 로마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떠돌자 당황한 네로는 소문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화제의 배후로 그리스도교를 지목하여 교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재산은 몰수되고 교회는 국가에 강제 헌납되었으며 방화범으로 체포된 그리스도교인들은 네로의 궁전 뜰과 원형 경기장에서 개들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처형되었으며 밤에는 산채로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교는 꾸준히 증가했고요. 300년경에는 로마 시민 10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합니다. 공인이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것으로 당시로서는 혁명이었습니다. 이 밀라노 칙령은 세계를 움직인 100대 사건에 속하는 중요한 결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13번째 사도라고 칭했을 만큼 그리스도교에 기여한 황제입니다.
그를 대제라고 부르는 많은 업적 중에 아마도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공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종교였던 그리스도교를 로마가 공인했고 또 국교화했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그리스도교 세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리스도 공인은 순수한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습니다. 즉, 제국을 일신교인 그리스도교처럼 강력한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하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는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일신교라는 것은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배타성 때문에 사실은 박해를 받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오히려 유일신이 더 매력적이고 그 유일신을 보호하는 자신도 유일하기 때문에 황권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시작했든 간에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 사회의 종교적 통합을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복잡했던 교리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파로 통일시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신인가 인간인가로 파가 나누어서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콘스탄티누스는 하나로 교리를 정리합니다. 아타나시우스파는 하느님과 예수를 같은 신, 즉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는 것에 비해서 아리우스파는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쪽이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전폭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지지합니다. 그는 교황에게 궁전을 기증하고 이후 1000년 동안 교황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교회와 성직자에게는 재정과 조세, 법률 모든 특권을 허용했고요. 교회도 많이 짓고 그리스도교 세계로 로마 제국을 통일해 갑니다. 그리스도교와 로마의 전통적인 태양신 숭배 사상을 접목시켜 일요일을 휴일로 선포한 사람도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교 세계가 되면서 4세기 말에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 로마와 관련된 문화와 미술품들을 파괴를 했었는데요. 오현제 중에 한 분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기마상을 당시 부수지 않는 이유가 기마상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항상 수염을 깨끗이 깎았다고 하는데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거의 대다수의 시간을 게르만 전선에서 보냈기 때문에 항상 풍성한 턱수염을 기른 모습인데요. 그것까지는 일반 그리스도교인이 몰랐던 덕에 오늘날까지 멋진 기마상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리스도교를 국교화하여 다른 신에 대한 숭배의식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킵니다. 이때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도 반기독교 행사라고 규정하고 멈추게 합니다. 그리스 올림피아 제전은 그리스 신들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도 로마에서 대제로 칭호를 받는 분인데요. 기독교를 국교화한 공으로 불리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대제의 영향으로 전 유럽이 그리스도교 세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시대 그리스도교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말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로마를 두 개로 나뉘어서 상속하게 되면서 로마가 395년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가 됩니다. 역사에서 소로마 동로마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4세기 전까지는
로마도 하나였던 거지요. 로마가 둘로 나뉘자 하나였던 그리스도교도 서로마 쪽에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쪽에 동로마 교회로 자연스럽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서로마에도 교회가 있고 동쪽에 동로마에도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는 거지요. 로마가 동서로 나뉘자 서로마는 급격히 쇠락해지면서 거듭되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476년 멸망하게 됩니다. 국가는 사라졌어도 종교인 그리스도교는 남아서 서유럽을 기독교 문화로 통합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로마 정복자인 게르만족 중에 특히 프랑크 왕국이 뿌리를 내리고 기독교를 믿게 됨으로써 서유럽의 기독교 세력은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게르만족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성상, 즉 십자가라든지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동로마에서 성상 포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왜 로마가 둘로 나뉘었는데 동로마에서 서로마 교회에 간섭을 하는 걸까요? 서로마가 멸망하기 전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수도를 로마에서 천혜의 요새인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정통성으로 보면 수도인 동로마에 있었고요. 동로마의 황제는 교황까지 겸하는 황제 교황주의여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신의 대변자였습니다. 동로마 황제의 그림을 보면 항상 후광을 두른 황제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하나였기에 동로마 교회가 더 힘도 세고 정통성이 있어서 서로마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726년 성상 숭배령으로 시작해 두 교회는 300년 정도 갈등을 겪다가 결국 1054년 동서교회로 분열되게 됩니다. 즉 하나였던 로마가 1054년 11세기에야 완전히 둘로 나눈 거지요. 이를 역사에서는 동서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서로마 교회를 로마 가톨릭이라 하고요. 동로마 교회를 동방정교회 혹은 그리스 종교회라고 합니다. 중요 포인트입니다. 세계사에서 교회의 대분열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15세기에 교황권이 약해지면서 황제가 교황을 프랑스 아비뇽에 유폐시키는 사건을 아비뇽 뉴스라고 불리우는데요. 아비뇽에서도 또 로마에서도 또 다른 제3의 교황까지 교황이 3명이나 나오면서 교회가 대분열이 되는데요. 이것을 두 번째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자 로마의 주교는 자신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며 교황에 올랐다고 합니다. 교황이란 사도 베드로의 정통성을 잇는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로마의 주교입니다. 주교는 아버지라는 뜻에서 유래한 교황이라는 호칭으로 바꾸고요. 서쪽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된답니다. 서로마 교회처럼 동로마 교회 하면 좋을 텐데 왜 동방정교회 혹은 그리스 종교라고 할까요? 암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서로마의 쪽에서 보면 동쪽이라 동방정교회라고 했다고 하네요. 또 동로마가 7세기쯤에는 라틴어를 버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해서 그리스 종교회라고 불리우는 것 같아요. 쪽이 그리스가 있잖아요. 또 종교라고 한 것은 스스로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정통 그리스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 종교이라고 했다고 해요. 동방 종교회는 러시아에 의해서 계승 발전된답니다. 러시아는 자기들이 동로마의 계승이라고 주장하지요. 서로마 쪽은 로마 가톨릭이 서유럽의 정신 문명을 지배하게 되면서 천년의 중세 시대에 신의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름으로 지상에서 정치와 종교가 밀착되고 온갖 부패와 성직자의 타락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문주의와 과학의 발달 등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16세기에는 여러 가지로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한 자각이 일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켈빙의 종교개혁 등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추진됩니다. 치열한 종교 전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다시 둘로 나뉘게 됩니다.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구교라고 하고요.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등장한 종교를 프로테스탄트 교회, 즉 신교라고 합니다. 신교 루터파는 1555년에 아우구스 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인정되게 되고요. 켈빙파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인정되면서 세계에 널리 전파가 됩니다. 가톨릭이 이 신교들을 인정하기까지는 얼마나 치열한 종교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크게 세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신교회인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그것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교를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고요. 구교인 가톨릭은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전해졌다면 로마 가톨릭이라 했겠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천주교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하느님을 천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우리나라에서 서학, 서교, 천주학 등으로 불리어 오다가 천주교로 정착되었답니다. 현재 교황은 프란치스코이시고요. 266대 교황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세부적으로 교황과 군주와의 치열한 힘겨루기 등 공부한다면 세계사도 하나씩 정복될 수 있겠지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